오늘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더 깊고 짙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다른 주일 예배도 늘 감사함을 표현하지만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오늘 이 감사드리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더 깊고 넓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함이 참으로 얼마나 귀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참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기쁨, 기도, 감사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품이에요. 이 바울이 이 가르침을 줄 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박해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근심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표현하지 않고 싶어도 우리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는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힘이 심령 안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다 그때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어두운 그늘 속에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환경의 어둠을 뚫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이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맞죠? 우리 안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근심이 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이 온전하게 닿게 되어질 때 마치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내 심령에 새기는 것처럼 이 안에 그 모든 어두움이 내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채워지면서 환경의 어두움을 이겨내는, 환경의 어두움을 뚫고 나아가는 기쁨의 빛, 기쁨의 환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빛의 내 모습의 그림자를 보게 되죠.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더 짙은 어려움과 근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성도의 삶을 위해서 꼭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뭐냐? 기도와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꾸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으로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과 늘 언제나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하나 되어져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지요. 그 기도가 있을 때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두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함이라는 것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친밀한 가운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감사함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함이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심령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해 주셔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다 뚫어내고 나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채워주시지요. 그 사랑을 느낄 때 내 안에는 감사함이 넘치고 그리고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참으로 기뻐함이 채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것이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내 삶에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이 넘치는 그 삶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군데 계신다. 하나는 천국에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에 함께 하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 감사의 마음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자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깊어지고 짙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 풍성하게 거하시고 더 귀한 축복으로 채워가시며 그 감사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깊고 더 짙은 감사의 성도가 되는 길을 좀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도 우리 감사하지만 더 깊고 더 짙은 감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풍성하게 함께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고 짙은 감사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고 짙은 감사의 성도가 되어지기 위한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희미하고 옅게 하는 삶의 모양새를 담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닮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그것을 쫓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깊고 짙은 감사의 성도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심령이 함께 하셔요. 기뻐하며 함께 하십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실 때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감사한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사단이 우리들의 심령에서 빼앗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들의 심령에서 감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늘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에 대한 그 무기력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지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삶이 허무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 근원으로 가면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나니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기쁨이 되어지지 않으니 삶이 허무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고 허무해진 그
생각을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로 막 덮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뭘 해도 무너질 것 같아요. 뭘 해도 힘들 것 같고, 뭘 해도 아프고 고통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삶을 머릿속을 꽉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저 사람 때문일까? 저 일 때문일까?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감사가 없는 자리에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감사가 사라져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주 된통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계신 시내산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다가 이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니 이 안에 온갖 이상한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냐?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민수기 21장쯤 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가까이 온 겁니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들을 벌써 상당 시간 동안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악한 영이 그들의 심령을 흔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하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찮게 여겼다. 하찮게 여기니 어떻습니까?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질린다라는 겁니다. 겨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이 정도냐라고 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웠는데,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로 그 심령이 변질되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 실은 쉽게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감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앞에 여러 가지 과일, 곡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감사하다, 정말 이 주님께 주신 축복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근데 마트에 가도 쌓여 있고요, 늘 매해야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올해도 또 그냥 괜찮네. 또 어떤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초라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쌀 한 톨에도 감사해요. 내 손에 주어진 단 한 줌의 쌀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다 하찮게 보고 그것을 별 의미 없는 것이라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하는 그 눈과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늘 언제나 새롭게 간직하고 나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들의 심령이 갖는다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시는 축복을 익숙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 잊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고요?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으로 하여금 감사함이 없는, 심령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꽉 깨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뱀이 가서 감사가 없는 자들마다 꽉꽉 깨물은 거예요. 깨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물렸더니 정말 열이 불같이 나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온몸에 완전히 불타오르는 열이 나는 것처럼 되어지고, 이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감사 잊어버리면 심각한 거죠. 근데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일들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장 6절에서 9절인데요. 바울이 늘 언제나 주의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일도 했어요. 여러 가지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끌어가는 일들을 바울이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감사하니까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하는 거죠. 행복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사도의 모범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의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감사함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형제들로부터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물드니까. 감사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자들, 감사함이 점점 옅어지는 자들, 하나님께 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불평이 옮아요. 불만이 옮아요. 그리고 나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 떠나라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고 짙은 감사의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는 성도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때에 따라서는 뭔가 꼬투리를 잡으면서 불편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똑똑해 보이고 또 때에 따라 잘나 보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여러분들이 물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멀리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안에 심령이 쇠하여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하는 자들과 여러분들 많습니까?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까?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세상이 불평 불만으로 실은 더 많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 다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에 대한 내용은 얼마 없어요. 뭔가 불평 불만 싸우고 갈등하는 일들이 뉴스에 가득하죠. 왜 감사하는 일들이 적은가? 재미없대요. 사람들은 싸우는 거 좋아한대요. 드라마도 서로 잘 지내는 드라마는 재미없대요. 뭔가 싸우는 일들, 갈등하는 일들, 불평이 있고 뭔가 이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은 뭔가 이야기거리가 된대요. 그래서 수많은 뉴스 드라마에 불평 불만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심령이 깊고 짙어지는 감사로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깊고 짙은 감사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권면은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는 굉장히 소중한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감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은 그 삶을 복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낼 수 있고 감사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감사를 더 내가 성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감사가 저절로 된다는 것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아이들에게 손에 누군가 이렇게 주어지면 뭘 가르칩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시키게 해요.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꼭 곁에서 예, 한우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애들이 한 살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몇 살 되어지고 나면 애들이 감사하다는 인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어떠세요? 아기 때는 말 배울 때는 감사하다는 얘기 그렇게 잘하던 애가 좀 지나면 감사하다는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다는 말은 가르쳤는데 감사를
감사해야 될 이유의 마음을 못 가르친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이유를 못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감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좀 많이 봤어요. 저희 친척 가운데도 뭘 줬더니 얘가 아주 건방지게라는 거예요. 저 집에 만화에 필요 없어요. 초등학생인데 어른이 줬는데 저 필요 없어요. 네, 그걸 보면서 그치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느끼거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곁에 잘 못 가겠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함을 느낀다라는 거, 그리고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가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죠. 싸움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여러 가지 그거 가진 재능을 얘기해요.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다윗을 특별하게 만든 능력이 뭐냐? 감사할 이유를 느끼고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축복하셨냐? 다윗에게 그 감사와 찬양의 그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남겼는데 그 중에 시편 18편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50절까지 되어지는 긴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통 앞에 제목을 잘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들 시편 보면 앞에 이렇게 제목이 있죠. 예, 제목인데 이 시편 18편은 제목이 특별해요. 이런 빨간색으로 되어진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서 겨우겨우 벗어난 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 찬양을 기록한 것이 시편 18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이 50절까지거든요. 근데 굉장히 생생해요. 정말 그 시편 18편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기고 이렇게 저기로 막 도망다니는 그 모든 생생한 일들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28절에서 36절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표현했는데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제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도와주셔서 저를 날쌔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요. 제 뒤에 누가 뒤쫓을지라도 제가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내 다리에다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막아주셔서 제가 그 정말 막막한 가운데도 피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살펴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셨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사울의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그 도망가면서 그 생각이 날까요? 어디 피하면서 그 생각이 날까요? 내가 달리고 있는데 내 다리에 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도망가면서도 이건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달리는 거야. 내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도망갈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막 화살이 날라오는데 내가 화살을 안 맞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방패로 나를 막아주셔서 내가 화살을 맞지 않고 가는 거야 라는 이런 고백을 머릿속으로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다윗에게 특별함이 뭐예요?
감사를 느끼고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탁월한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감사해야 돼,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 안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길러야 되듯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감사의 능력을 길러야 돼요. 감사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더 많은 것에서 느끼고 더 많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게 하는 겁니다. 감사 일기 왜 쓰라고 하냐? 감사에 대해서 더 깊게 느끼라는 거예요. 강도를 세게 느끼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빈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할 수 있는 빈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밀도를 아주 더 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정말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이것을 지금 먹었을 때 내 심령에 달콤함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도를 더 깊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를 넓혀가기를 원하면서 감사의 길을 가르칩니다. 더 많은 것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에서 관계를 더 넘어서서의 감사, 저 일에도 감사, 저 일에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범위를 그렇게 넓혀가라고 감사의 길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탁월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국어 배우는 일보다 감사의 심령에 감사의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 살아있는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함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자는요, 달라요. 아까 다윗도 달랐지만 구약성경에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조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가 있거든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을 만든다라는 조서예요.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 죽이려고 이런 조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뭘로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이 조서가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겨서 하나님 믿는 자들 막 박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기도였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겁니다.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찾아낸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 얼마만큼 감사를 느끼고 얼마만큼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보면서 뒤통수만 봐도 감사하는 성도들, 손길 하나에도 감사한 성도들, 사랑을 느끼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손에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재물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시작되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마무리되어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심령에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돌봐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깊고 짙은 감사,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권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이 무엇이냐? 깊고 짙은 감사가 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한 결실 맺는 자가 되어지고 그 결실이 여러분들을 더 깊고 짙은 참감사의 성도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심고 거기에 합당한 결실이 있는 것,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에 관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실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여기 있죠. 이 결실이요, 우리를 더 깊은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뭔 일이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결과가 나잖아요. 그 결과가 우리를 더 깊고 더 짙은 감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은 중요해요. 결과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를 위해서는요, 이런 결실로는 우리는 진짜 감사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정말 진실한 감사는요, 변치 않는 감사거든요.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역사하는 감사를 일으키는 결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육적인 결실로는 온전한 감사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참 감사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영적 결실을 맺음으로 진정한 감사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실은요,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어야 결실이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을 내가 그냥 수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어놓고 팥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알아요. 그게 콩인지 팥인지. 그런데 땅에 있을 때는 안 보이죠. 하지만 뭘 심느냐에 따라 결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알아요. 어디다 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데나 심으면 안 되잖아요. 식물들은요, 다 먹어도 다 적합한 환경이 있어요. 영적인 일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다 심는다. 그거 문제 있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구하면서 술집 한다. 그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으려면 심는 장소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을 때 마음도 중요해요. 이걸 왜 심냐? 뭘 하려고 심느냐? 어떤 목적으로 심느냐? 중요하죠. 아니, 결실 맺어가지고 엉뚱한 데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결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귀하게 쓰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 어떤 마음을 심느냐, 다 중요해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는 삶의 자리에 심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열중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실이 있죠. 육체를 위한 심는 것에도 결실이 있어요. 근데 이 열매가 결실이 어떻다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썩어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이거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갑니까? 이거 오늘 너무 이쁘죠? 정말 이뻐요. 저도 마트 가서 볼 때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너무 이뻐요. 먹으면 너무 맛있게 생겼죠. 그렇죠? 맞아요. 너무 이뻐요. 근데 이거 며칠 갑니까? 오늘 요 모양일 때는 감사한데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썩겠죠? 냄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귀하다고 여기다 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2주 정도 지나면 이거 버려야 돼요. 아무리 이뻐도요,
이쁠 때는 감사함을 느끼는데 썩어지고 나면 에이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내려놓죠.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도 있어요. 육체를 위한 결실이 그런 거예요. 이쁘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뻐요. 그런데 이것으로 감사의 근원을 삼으면 이것이 썩듯이 내 안에 있는 감사도 썩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하면 몇 시간이나 갑니까? 6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먹는 것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정도의 삶을 산다면 6시간마다 몇 시간마다 계속 새로운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끼만 안 먹어봐요. 바로 불평이 쏟아지지요. 그것으로는 참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감사함을 느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봉급 받으면 기분 좋지요. 그런데 봉급은 점점점 써서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좀 있으면 비어있는 통장을 보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 감사가 확 사라지죠.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감사의 능력은 무의미해집니다. 진짜 감사는 뭐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안의 일로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심으라는 겁니다. 결실이 있는데 이 결실이 눈에 보이는 결실이 아니라 영의 결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혀지는 결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실이 맺혀지는데 마치 육체를 위하여서 심은 것이 결실이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심는 것이 결실이 맺혀지는데 이 결실은 이런 육체 자연적인 이 결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썩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생명력이 충만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마치 영적인 결실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 모양이고 내일도 이 모양이에요. 1년 뒤에도 이 모양이에요. 10년 뒤에도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결실이 되어지고 내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결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실로 이 감사함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결실을 알고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 결실을 소망하며 심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결실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결실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의 열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감사가 했다가 감사가 사라졌다가 1년 전에는 감사했는데 올해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어떤 것으로 여겨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위한 결실, 영적 결실이 그의 삶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영적 결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내 삶을 심는 것이 없었다, 부족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적 결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영적 결실이 풍성해질 때 더 깊고 짙은 진실한 참 감사의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많은 것으로 자랑할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 결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풍성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내가 귀에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 심령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심는 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영적 결실이고요, 그것이 참감사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열어가는 귀한 역사의 주춧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이 자리는 정말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 개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더 깊고 짙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제가 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저의 삶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저의 삶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내가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다 받으셨음을 믿어요. 그리고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더 깊고 더 짙은 감사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또 돌아오는 한 해를 정말 성령 안에서 더 귀한 심음이 있어서 영적 결실을 풍성하게 담아서 이 아름다운 곡식과 과일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 있고 맺게 해주신 영적 결실을 하나님께 함께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